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또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게으름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게으름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도 어제의 큰 흐름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정말로 많은 내용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몇 가지 부분만 골라서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의 삶에 꼭 필요한 모습을 먼저 얘기하지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또 부지런하고,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이 대조를 통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게으름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인지, 또 부지런함을 우리가 얼마나 세워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 삶의 한 부분, 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으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언급할 때 성경은 이 게으름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완전 엉망이지요. 망가진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생명과 삶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과 이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게으름의 마음이 있습니다. 게으름의 연약함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을 가만히 두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적 생활에서 절대 영적 성숙과 성장을 맛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 일들을 하지 못하여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럼 그것은 능력이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게으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걸 게으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돋보이는 드러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후회합니다. 뭐뭐 했어야 하는데, 계속 했어야 하는데, 무엇을 그것을 할 걸. 그럼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게으름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도움과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을 때, 또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에서 계속해서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가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감사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찬양할 수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그 시간과 그 장소, 그 일들을 함께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게으름은 여러분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두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 가운데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이 내용 말씀 가운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더 많이 악해졌습니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월은 흘러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두에게 세월, 시간은 다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일하심의 흔적이 그 삶 속에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함께 나눌 핵심은요,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간단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공동체가 함께 그 짐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준다라는 것,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운다라는 것, 같이 그 짐을 함께 짊어진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서로 그 삶 속에서의 함께 짐을 지라라는 그 말씀이죠. 슬픔을 함께 짐을 지는 관계는요, 기쁨과 함께 그 짐을 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슬픔도 함께 같은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성도들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짐을 짊어지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모두가 공동체 모두가 높은 마음이 아닌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겸손입니다.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자세로 성도와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들이 서로 짐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내가 또 왜 이 짐을 짊어져야 해 하고 그 같이 짐을 지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이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한 사람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다 겸손함으로 모두 다 함께 짐을 짊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나 한 사람이 아닌, 성도 한 사람이 아닌, 일부분만 아닌, 리더십만 아닌 모두가 겸손함으로 서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할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하면 우리 가정이 살고요, 내가 겸손하면 우리 셀이 살고, 내가 겸손하면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 내가 겸손하면 알고 계십니까? 내 자신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 게으르지 말고 시간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 그리고 여러분 겸손함으로 서로가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그 삶,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삶 가운데 여러분 겸손함으로 또 게으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림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지런함을 더하시고 게으름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찬양해야 할 때 그때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며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들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서로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